우리 윤대현 집사, 조혜은 집사 부부의 아름다운 특창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가 되셨습니까? 며칠 전에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저 두 부부가 저녁 때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데 왜 저분 노래를 듣지 않느냐, 이게 얼마나 선실인 줄 아느냐, 저분들이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데 왜 시키질 않느냐. 그런데 제가 저분들을 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거든요. 저분들이 저렇게 노래 잘하는 줄 전혀 몰랐고, 그래서 그분의 어떤 추천이 있어서 그분이 참 어떤 신뢰가 가는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러냐고, 그럼 한번 우리가 부탁을 해보죠. 그래서 오늘 듣게 됐는데 그분의 인격도 맞는 것이고 이분들의 어떤 솜씨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고, 지금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평이 그들에게 어울리는가 이것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있는데 그 불평이 어울리는가? 그들은 이미 6월절 밤의 극적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그죠? 이 장자 재앙 속에서 정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 집 안에서 극적인 구원함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능력이 무엇인지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전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체험한 사람들인데, 지금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우리를 죽이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그 백성들 앞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이 있는, 그들을 인도하는 구름기둥 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그 극적인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상당히 어색한 입장을 그들이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어서 죽게 하느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살리는 하나님, 죽이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까지 죽여가면서, 일단 표상이지만 자기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살려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러한 그 하나님을 죽이는 하나님으로 오해하며 불평을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몰라요. 이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면서,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는 이러한 실수가 결코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행동이 있다고 하면 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지 믿음으로 지켜보는 것이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그렇죠? 불평하는 대신에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유일한 안전책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인데 말이죠. 15절에 있는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기별을 이 모세에게 주고 있냐면 부르짖지만 말고 뭐 하라 그래요? 예? 부르짖지만 말고 행동하라. 지금 15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부르짖지만 말고 행동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부르짖기만 하는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동하는 신앙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행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은 곧 허락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순종이 없는 성도의 삶은 불신이지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부르짖지만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 부르짖지만 말고 행동하라.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귓전을 때리는 기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그랬어요. 앞에 서서 그 백성들을 이끌었던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뒤로 옮겨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군사들 사이에 이제 서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야, 뒤는 내가 맡을게. 너희는 계속 전진해. 이 말씀이죠. 예, 하나님의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야, 뒤는 걱정하지 마. 내가 맡을게. 염려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이라고 하면 정말 믿음으로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애굽 편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구름과 흑암으로 가득 찼고 이스라엘 편에는 뭐가 있었어요? 광명이 있었다. 여러분들은 빛의 영역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어두움의 영역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보게 될 때 분명 여러분들은 빛의 영역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처할 수 있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을 주관하게 하시지 아니한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빛은 떠 있지만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빛 대신 하나님이 떠 있지만 애굽 편에는 어두움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세계에는 광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의의 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떠 있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는 어두움이 아닌 빛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하지 못했던 것처럼 사단이 결코 여러분들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입니다. 21절에 있는 말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어요. 바다가 갈라져 뭐가 생겼어요? 길이 생겼다. 바다가 갈라져 길이 생겼다. 누가 만드신 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이다. 이 길은 어떠한 길이에요? 애굽에서 어디로 가는 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누가 만드신 길?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길.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 길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있던 하나님의 종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길이 하나 생겼는데 그 길은 죄의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하늘로 가는 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 그런데 그 길은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갈라짐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찢기심을 통하여 손이 찢기고 발이 찢기고 이마가 찢기고 심장이 터져서 생긴 길, 그것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생명의 길.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가고 계십니까? 이 길은 누가 만드신 길? 하나님이 만드신 길.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신 분도 하나님, 예수님을 갈라서 정말 여러분들 하여금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신 그 길도 누가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옮기기 위하여 뭘 만드셨다고요? 길을 만드셨다. 그 길만이, 오직 그 길만이, 하나밖에 없는 그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길은 믿는 사람들만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갈라진 심장 속으로 들어가는 길, 갈라진 예수님의 심장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뭉클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아들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의 생명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품고 있는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 갈라진 예수님의 심장 속에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여전히 죄를 보듬기 위하여 고집할 것인가? 아니거든요. 정말 눈물 펑펑 쏟아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진실된 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거듭남이고 그것이 침례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게 돼요? 광야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광야는 오늘날 이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고? 침례를 받고. 갈라진 홍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를 받았듯이
갈라진 예수님의 심장 속에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고 회개한 영혼들이 침례를 받는 거야.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침례를 받고 거듭난 영혼들이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심령을 가지고 오늘도 용기 백배한 삶을 삶으로 사단과 더불어 승리한 생애를 사시는 분들이죠.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격하는 이집트의 군사들이 그 길에 들어섭니다.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홍해 길로 들어갔을 때에 갈라진 바다가 다시 닫힙니다. 그들은 모두 죽었다. 그들은 모두 죽었다. 그들에게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닌 어떠한 길, 죽음의 길.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길은 누구에게 열린 길이에요? 예? 믿는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 길 갈 때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 같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에게는 긍휼의 하나님이고 어떠한 하나님에게는 심판의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긍휼의 하나님, 그리하여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 죽이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 앞에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긍휼의 하나님이십니까? 자비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심판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을 속삭이며 영원히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으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그들이 구원받는 그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거 있어요? 그냥 갈라놓은 그 길, 그냥 그들이 믿음으로 전진했을 때 그들은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외에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없고 안전한 길을 걸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오직 여러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베푸시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우리는 타지 아니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한 노래가 소개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모세의 노래라고 불러요. 모세의 노래. 15장 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성경 출애굽기 15장 1절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펴도록 하겠습니다. 펴는 신잉이라도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15장 1절 보면, 이때에 이제 이 홍해에서 이제 극적으로 구원받아 올라왔을 때,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이제 이 15장에 있는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정말 노래 같은 감동이 있어요. 노래 같은 감동.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노래, 그 다음에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제부터 시작되어질 미래적, 아직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안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그 미래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미리 부르는 노래, 미리 부르는 노래. 그 다음에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노래로는 만족이 안 돼서 이제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것은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경험의 노래, 구원을 경험한 노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구원을 맛본 자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구원의 노래, 경험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 진정 경험의 노래이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맛보아 안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한 주일을 생애하시면서 하나님과 경험하고 정말 피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그리하여 정말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할 수 없는 심령으로 정말 마냥 넉넉고 이 성전을 향하여 오신 분들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허겁지겁 달려온 그러한 심령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성도들이 살아있는 성도,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노래와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이 노래와 이것이 기념하는 큰 해방은 히브리 민족에게 결코 지울 수 없는 인상을 주었다. 완전히 각인되어진, 그것은 각 시대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노래하는 자들에 의해 메아리치면서 여호와는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의 힘과 구원이심을 증거하였다. 모세의 노래는 세대를 거듭하면서 정말 수많은 선지자들과 조상들을 통하여 이 노래가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힘과 구원이심을 증거하는 노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래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불려져야 되는 노래, 불려져야, 이 노래를 부르시고 이 안식일을 기쁨으로 지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노래는 이 모세의 노래는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의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의 멸망과 영적 이스라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의 최후의 승리를 가리킨다. 최후의 승리를 가리킨다. 반모섬의 선지자의 요한은 이기고 벗어난 후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손에 든 흰옷 입은 무리들을 본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노래, 이 경험의 노래,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의 세상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정말 하늘로 도약해야 할 여러분들이 반드시 불러야 할 노래. 그렇죠?
구원을 체험적으로 맛본 사람들이 불러야 할 노래. 이것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부터 4절에 나와 있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가,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최후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불러야 할 노래. 우리는 이 노래 반드시 불러야 합니다. 그렇죠? 이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사람은 너무너무 슬픈 사람이야. 이 노래를 불러야 돼. 예. 우리는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이 노래를 불러야 돼요.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이 노래를 멋지게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연습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노래를 부를 때, 찬양을 하게 될 때에 그냥 이렇게 표정 없이 넋놓고 그냥 이 혼이 빠진 사람들처럼 부르지 말고 뭔가 생동감 있고 뭔가 감사와 환희가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곧 구원의 노래이다. 14만 4천인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부를 수 없다. 이는 그것이 그들의 체험, 곧 다른 사람도 가져보지 못한 체험의 노래인 까닭이다. 그랬어요. 예.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론적인 믿음이어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경험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경험적인 신앙이어야 돼요. 예, 정말 이 성경을 통하여 이지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냥 인정하고 믿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정말 피부적으로 감각하여 경험한 그 신앙이 생명 있는 신앙, 그러한 사람들만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체험, 맛보아 아는 것.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오직 주만,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 의미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친히 경험한 사람들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꼭 그러한 사람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뭐하였더라? 달아졌더라.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뭐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료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어요. 홍해에서 올라온 후 처음 도착한 지역이 마라. 그들은 3일간 여행을 했는데 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목말라 죽을 지경이야. 목말라 죽을 지경. 드디어 물을 발견했는데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실망하고 낭망하고 원망합니다. 3일 전 그들은 어떠한 경험을 했는데요? 예? 3일 전 그들은 어떠한 경험을 했어요? 홍해에 쫙 갈라진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그들은 모세의 노래를 불렀는데, 구원의 노래를 불렀는데 인생 살만 난다. 그래서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정말 노래를 불렀는데 3일 후 바로 이 시점 그들은 뭐 하고 있는가요? 이게 인생이야? 에? 이게 인생인가? 고뇌하며 또다시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24절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 이야기는 그들에게 뭐의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문제가 생겼다. 믿음의 문제가 생겼다. 경험의 노래를 불렀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믿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의 믿음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하나님은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신다. 바꾸시는 하나님, 바꾸시는 하나님. 놀라운 변화, 놀라운 변화.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물을 가지고 포도즙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잘못된 믿음을 참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가난을 부요로, 슬픔을 기쁨으로, 마귀의 품성을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오직 변화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가능하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셨는데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정하신 나무를 던지니까. 그 나무가 뭘까? 그 나무가 뭘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그 나무에 달리시죠. 그랬을 때 죄의 세상이 생명이 넘치는 세상으로 바뀌어져요.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가 사망의 땅에 던져졌을 때 그곳에 생명이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살면 누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수없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없는 문자적인 축복이에요. 문자적인 축복. 이것이 물리적인, 가시적인, 실제적인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때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한 계단 한 계단씩 인도하신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의지하여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할 때 우리는 반드시 변화된 나 자신, 정말 사망의 세상에서 헤매이던 내가 이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진 그러한 자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장막은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물 곁에 있어요. 그죠? 생명수 곁에 그 생명수를 빨아들일 수 있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의인의 길은, 그쵸?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은 마치 어디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예? 강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그 나무는 강가에 심기어져 있어야 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샘 곁에 장막을 쳤어요. 여러분들의 장막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 이 물 곁에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생명수 대신 예수님 곁에 여러분들의 장막을 치게 될 때에 그 장막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생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부디 멀리 가지 마시고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장 근거리에서, 그래서 그 생명수를 빨아 여러분들의 생명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